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먼저 주말에 구역공과를 지도하려고 이렇게 수요기도회의 구역 지도자 그리고 또한 셀 리더, 가정목장 리더들의 공부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대강절,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첫 번째 주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써드릴게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혹은 대강절, 강림을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강림절이라고 해요. 이 절기에 우리가 지금 첫 주간이죠. 이 대강절이라고 할 때 그 영어로는 그 어드벤트, the advent 이렇게 the advent. 이거는 영어로는 the advent.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는 제가 영문을 몇 개 이렇게 썼더니 중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지금 영어 배우려고 열심히 학원을 다닌 분이 있어요. 그렇게 도전의식. 참 우리 성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가방이 짧아도요. 뭔가 하나 배우고자 하면 집요하게 열심히 배워. 성경 말씀도 그래.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 라틴어의 아벤투스라고 해요. 아벤투스. 이거는 유래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라틴어의 아드벤투스 여기서 나오는데 이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 영문으로는 디 어드벤트라고 하지만 그 라틴어는 아드벤투스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도착하다, 오다 이런 의미예요. 도착, 오다.
이런 의미예요. 도착하다, 오다 이런. 아드벤티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를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이에요. 4주간. 그러니까 이 절기로부터 4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짜 솔직히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합의한 거야. 예를 들어서 양진우가 역사 속에 태어난 날이 정확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4월 11일이 생일인데 사람들이 야 10월 달로 하자 그러면 10월 달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내가 4월 11일에 태어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날 주워왔어. 근데 이제 10월 달로 하면 10월 달 되는 거야. 4주가 지나면 그게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주일로부터 한 주 전, 2주 전, 3주 전, 4주 전 이렇게 4주를 지내는 거예요. 4주. 자,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구약에서는 유대인에게는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달력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돼요. 유월절을 기점으로 달력이 시작돼요. 이 달력은 유월절이 기점이야. 그런데 교회력의 기점은 바로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 대림절. 그러니까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우리는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력의 시작은 11월 마지막 주. 그러니까 12월 사람들은 1년이 다 가는 마지막 기간에 우리는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참 아이러니컬하죠. 뭔가 인생을 마치고 인생이 끝나가는 듯한 연말의 분위기에 우리는 오히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임박하고 죽음이 있는 곳에 오히려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행진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돼요. 이 대강절은 원래 이 대강절이란 거는 그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는 한 1월 6일 날쯤 해갖고 그때도 크리스마스요, 그때도 주님이 나타나신 주연절이요 그렇게 지켰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 어디다 써야 되나? 자, 이제 초대교회 때는 이제 여기는 구약 시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한 1세기에서 3세기까지는 1월 6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그리고 주연절, 주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 나타나셨다는 그걸 기념을 했는데, 근데 이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몇 세기냐? 대충 한 6세기경. 6세기 중엽에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레고리우스 1세.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 540년부터 604년까지 살았다고 되는데 540년부터 604년. 근데 이 사람이 이때에 이제 이 대림절이
그 정착이 돼요. 이렇게 이제 10일 마지막 주야는 그 이제 이 대강 이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예? 기다리는 대자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기간인데 이것은 더 나아가 뭘까지 기다리냐면 예수님의 초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 때. 재림까지도 된다고 그런 거예요. 응? 예수의 탄생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이 대강절은 바로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달력을 따질 때 이제 우리가 그 이 성탄절 전의 주일, 성탄절 전의 주일부터 그 전주, 그게 첫 번째 주 거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성탄절이 예를 들어서 25일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24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그 다음에 넷째 주. 이렇게 돼가지고 성탄절 전의 주일부터 네 번째 시작되는 그런 절기에 바로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초대기 때는 1월 6일을 바로 이 주연절로 그 에피파니라고 하죠. 에피파니. 써드린 게 아니라 이제 이 주연절을 에피파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날로 기념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사역 시작한 날. 이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주연절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3주부터 한 7주 정도 전부터 이제 준비 기간을 가져요. 3주에서 7주 전에. 초대기 때는. 그래 어떻게 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교리 교육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주연절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이걸 표시했다. 자,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예수의 탄생과 주연절이 같은 날이었어. 그러니까 즉 성탄절하고 주연절이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연절 안에 성탄절이 포함됐던 거예요. 1월 6일로. 그런데 이제 로마의 그 기독교를 공인화시키고 국교화시킨 후에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이제 주연절과 성탄절을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인데 이제는 나중에 4세기 이후부터는 주연절이 나중이죠. 12월 25일 성탄절과 그리고 주연절을 구분해버려요. 이때는 12월 25일이고 이때는 1월 6일인 거예요. 이렇게 나뉘죠. 로마의 공인화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를 성탄절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성탄절 기간. 그래서 이제 성탄절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11월 한 30일경, 그러니까 그 11월 마지막 주일 그때부터
그때부터 성탄절까지를 바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때는 아니다. 이 로마의 교회는 이 대림절부터 이 성탄절 12월 25일까지를 대림절기라고. 대림절기. 대림절이란 말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같은 말이에요. 교단마다 좀 달리 사용합니다. 근데 이 12월 25일 이때부터 1월 6일 주연절까지를 성탄절기다.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이제 밟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이제 나눠지는데 이 4주 기간 동안은요, 이때 촛불을 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 옛날 로마 가톨릭이나 아니면 거기서 제도는 어떤 이 직제 이런 것은 거의 개혁을 않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모토만 개혁이 된 그런 교파들에서는요 똑같이 초를 놔. 어떤 혹은 또 우리 기독교 계통에서도 초를 놓는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초를 놓는 순서가 있어. 초를 놓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 자, 이 넷째 주 전에는 좀 뭔가 찐보라의 초를 놔. 찐보라. 아주 막 진한 보라색. 그리고 이 보라색에서 성탄 주일날까지 놓는데 성탄 주일에는 아주 흰색. 그러니까 점차 색깔이 연해지기 시작해요. 연해져. 이때 이런 게 주로 놓는 게 연해져요. 그러니까 찐보라에서 연한 보라, 그다음 보라, 그다음 연한 보라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림절기에 이 아기 예수가 오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런 재림까지 내다보는데 참 내가 이 대림절 기도문을 이제 굉장히 참 이 좋은 기도문을 한번 발견했어요. 어떤 기도문이냐면 주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이 되어 주소서.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무너진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소서. 헛된 것을 품고 늘 갈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소서. 아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대림절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보면은 트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근데 이 트리란 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없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어떤 독일 문화하고 좀 섞였던 것 같아.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금식과 절제. 그러니까 막 여러분 연말연시라 해갖고 막 친구들 막년에 가갖고 흥청망청 막 그렇게 처먹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금식과 절제 기간이에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응? 그 다음에 반성과 회개 기간이다. 반성과 회개.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원수 맺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수쟁이가 누구예요? 북한 사람들 막 그렇게 대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기독교가 많은 우리 남한에서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이 평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랑의 실천이에요.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살아있게 실천해라. 이 기간 동안은. 이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그 원래 his advent 그의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여러분 영문을 쓸 때요. 예를 들어서 그 히스토리라는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그의 더하기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스토리. 이거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예수 이야기야. 예수 이야기. 그것처럼 이 어드벤트라는 그 이 단어도 그 뭐야 라틴에서 아드벤투스가 나올 때 his adventus였어요. 뭐냐면 그의 오심이에요. 그의 오심. 이때 왜 이렇게 이 절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냐면요. 그때 로마의 제국주의가 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 야 니들이 왕이 아니고 그때 막 로마의 황제의 상을 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왕이 아니고 우리의 왕은 바로 이분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을 할 때 기다릴 대자 기다릴 대자에다가 그리고 이말림 기다릴 대자에다가 이말림 이게 이제 한자로 대림이에요. 기다릴 자 이말림. 그러니까 그의 임재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미쳐 발광하게 막 뛰어다니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 미친놈들이 나가서 막 그냥 성탄절을 무슨 뭐 이렇게 막 마약하고 막 별 짓거리를 다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 뭐 이게 초 놓는 것도요 이런 전통이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이게 자세라는 게 있잖아요. 한 4주 동안 그리고서 이 대림초를 놓으면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뭐 썩 그렇게 좋게 안 보지만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놓고 그렇게 하나씩 주일만 색깔 바꿔가면서 기다린다는데 그래서 이게 순서도 있더라고요. 첫 주는 찐브라인 게 뭐냐면은 기다림과 소망. 그리고 둘째 주는 회개와 평화. 이게 연한 보라예요. 조금씩 더 연해져요. 보라가 회개와 평화. 그리고 이제 셋째 주는 사랑과 나눔. 이 초의 의미가 사랑과 나눔. 그러니까 흰초 전에 이제는 네 번째는 만남과 화해. 이렇게 초의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더라고요. 이거 제가 대림초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랐다가 이걸 따로 공부해 왔어요. 그 마지막 성탄절 기계는 하얀색. 그래서 목사들이 하얀색 후드를 성탄절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때 세례를 지잖아요.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오신 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한 거야.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안 오셨죠. 아직은 안 오셨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 아직은 아니.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닌 그러한 중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림절의 첫 주간인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정말 기다려요. 두 번째 주간은 주제가 뭐예요? 이 화해와 평화와 용서를 비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기쁨의 그 순간. 네 번째 주는 고마움의 표현이에요. 만나고 화해하고 이제 이런 이 계림절에 이 의미를 살려갖고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인데 거꾸로는 세 번째지만 이 여기서 첫째 주, 둘째 주 때에 뭐가 있냐면 인권주의예요. 그래서 둘째 주를 인권주의를 지켜요. 둘째 주를 인권주의. 여러분 달력에 보면 교회 달력에 보면 인권주의라고 했죠. 인권주의. 이때 이제 인권상도 시상하고 그래 연말에. 그 다음에 셋째 주는 자선주의야. 자선주의. 우리가 막 연탄도 막 날르고 김치도 해다 주고 그러죠. 이게 왜 교회에서 교인들과 같이 김장하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교인들의 김치 사 먹으면 되지. 근데 하나는 뭐냐면 그 행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팀워크가 맞아져 가는 거예요. 코이노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게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공동체가 남들을 돕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응? 조그만 거라도 함께 나누고 도와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일 같은 경우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제2의 시기는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맑게. 그래서 이제 정말 거룩하게 지켜야 될 기간입니다. 이 계림절기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해서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지루해서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회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기도했어요.